2017년을 보내면서 또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 교회 창립 49주년 그리고 교회 창립 50주년이라는 억구가 맴돌았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게 되었고, 성경에서 50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그 해를 특별하게 구별하시면서 그 해를 희년이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주셨는데, 이 희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50주년의 해에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절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희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희년이란 한자어로는 행복한 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50년이 되는 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그 속죄일에 전국에 뿔납할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해를 희년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희년이라는 말이 요벨이라는 말인데요, 뿔나팔이라는 의미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희년을 요벨이라고 부르고, 이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주빌리라는 단어가 왔어요. 희년 기쁨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해에는 온 나라가 나팔 소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희년을 거룩한 해로 규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선은 이날이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고, 희년 동안에 이루어질 대사면, 자유의 선언과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이 확대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6일 이후 하루의 안식일, 그리고 6년 이후 1년의 안식년 규정을 다 지킨 다음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며, 일종의 안식년보다 더 큰 안식년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다음의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휴경, 그러니까 농사를 쉬는 것이고, 빚진 자에 대해서 다 그 빚을 탕감해 주며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누군가가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땅값을 다 주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땅을 되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쉼과 구제라는 두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밭에서 저절로 나는 것들을 가지고 남종과 여종 그리고 품꾼들과 주인이 함께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안식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2년 동안이나 농사 짓는 일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25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과 사람에게는 쉼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그가 일한 것의 대가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창조되고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발을 내디딘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안식일을 선물하셨고, 그리고 다음 6일 동안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일보다 뭐가 먼저예요? 안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라면 그 광고 카피 문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잘 쉰 당신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리고 사람이 경작하는 그 땅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땅도 지력을 회복하고 소산물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희년에는 구제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했을 때 그들 중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뭐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겠습니까? 서로 형편이 비슷했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의 게으름 혹은 당사자가 당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전쟁에서의 피해와 질병 등의 여러 사유로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점점 가난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당한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 했을까요?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가난해지면 우선 돈이 필요하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겠죠. 그리고 원금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갚고 싶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겠죠. 그때는 땅이 거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그리고 땅을 팔고 소장농의 신분으로 돈을 벌려 하니 돈은 잘 안 벌려지고 더 가난해지고, 자신이 원래 빚지고 있던 것까지 갚으려 하니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가난과 가난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대와 대를 이어 대물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 사유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희년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보면 유독 어떤 문구가 많이 등장하냐면 가난하여 혹은 가난하게 되어 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그 행복, 그 기쁨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도록 만드시기 위해 희년, 행복한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될까요? 땅과 관련된 규정으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이하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고엘 상환. 이것은 가까운 형제와 친척이 대신 구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력 상환. 이것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사오는 것이죠.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땅을 사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땅값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어려울 때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무조건적으로 상환시켜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 먼저 가까운 형제가 땅을 구입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룻기에 등장하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땅을 대신 구입해 주죠. 그 땅은 누구의 땅일까요? 룻의 땅이 아니라 나오미의 땅이죠. 나오미의 가정에게 다시 땅을 되돌려 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땅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자 그녀의 가족을 위하여 대신 땅을 구입했고,
그 땅이 그녀의 가족에게 완전히 되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서 계속해서 대와 대를 이어 그들의 재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과 룻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입적시킵니다. 룻기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누구의 아기예요? 룻과 보아스의 아기를 나오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미 집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가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대신 구입해 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그 품에 안겨주면서 그것이 이 여인의 가문의 재산이 되도록 도왔죠. 그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덕분에 보아스가 구입해 준 그 땅이 나오미의 아들의 대를 통해 보존되도록 그가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상환입니다. 이것으로 한 가정과 가문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엘, 즉 대신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할 때도 고엘, 즉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나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라도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규정이 희년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 상환이 여의치 않을 때는 땅을 팔았던 자기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스스로 땅을 구입해야만 했고, 그때 원래 내 땅을 내가 되돌려 받으려 합니다, 내가 땅값을 지불합니다 라고 말할 때 땅을 샀던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땅을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의 땅값은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먼저 팔 때 내가 이제 지금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현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땅의 소출량,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쌀 100포대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밭이나 그 논에서 나는 그 곡식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곱하기 희년까지 남은 기간, 앞으로 희년이 되려면 40년이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 곱하기 40을 해서 내가 돈을 받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입할 때 그때는 희년까지 남은 기간 곱하기 또한 땅의 소출량 100포대 를 받고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위해 희년이 되면 무조건적 상환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어쩌면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였을 것이고, 이것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이 희년법에 나오는 이 용어들만 보아도 가난한 자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 규정 중에 이자에 관련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희년에 등장하는, 이 희년법에 등장하는 이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샤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뱀에게 목덜미를 물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갚아야 될 텐데 그 이자를 치르는 그 고통이 뱀에게 목덜미를 물리는 고통과 같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만큼 치명적인 고통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이 고통 안에 머문다면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숨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나샤크, 뱀에게 목덜미를 물리는 것 같은 그 고통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희년은 제2의 출애굽으로 불립니다. 희년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절대적 고통에 허덕이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희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스스로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절묘하게 희년법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점으로 대략 1500년 전에 하나님은 희년법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을 통하여 죄의 자유를 얻은 백성들에게 온 땅에 미칠 기쁜 소식,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얻은 그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온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부유한 자들에게만 그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고엘, 즉 속량의 대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의 주. 이렇게 본다면 희년 규정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했을까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부자들이 싫어했겠죠.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로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에게는 조금 불공정한 법처럼 보입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희생이 요구되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값싼 노동력을 포기해야 하고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들을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실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히터를 조금만 끄면 좋겠습니다. 우선 희년의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이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 죄의 대가에서 사면해 주시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유케 되어진 날, 출애굽을 연상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풀려나서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 50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그들의 속죄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에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굳이 희년의 선포 소식을 속죄일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백성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누구 거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거였어요? 아니죠. 가나안 부족들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들어가서 50년이 지나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은 본래 누구 거였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부족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각 가문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지시 내용이죠. 여기에서 분배를 받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단어이죠. 분배를 받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죠. 본래 이 땅을 차지할 때도 분배받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희년 규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희년 규정을 지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토지는 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도 희년 명령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이것이 부유한 자들이 이 희년 규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약속을 선물해 주시며 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1절, 우리 졸리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중 하나가 사실은 안식 규정이었습니다. 휴경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8년째 해까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48년째 해에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둡니다. 그리고 49년째 해에 안식년 안식을 해야 하고 50년 되는 해에 희년 안식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쉬는 거예요? 2년 쉬는 겁니다. 그리고 51년째 되는 해에 파종을 하고 수확물을 거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48년째 거둔 수확물로 몇 년을 버텨야 하는 것일까요? 만 3년을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51년째 되는 해에 파종하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를 감안한다면 만 3년을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48년째 거둔 식량으로 50년째 해까지, 아니 51년째 해 추수할 때까지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만으로 3년 이상을 일하지 않고 안식하라는 말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을 바르게 수행한다면 이렇게 안식하고 3년을 견디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희년이 되기 전까지 몇 번의 안식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7번의 안식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식년과 희년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6번의 안식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 안식년 때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쉬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을 가지고 몇 년을 버티는 일을 반복해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희년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할 줄 안다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봤다면, 그리고 6번째 안식년까지 내가 말한 대로 제대로 지켜봤다면 희년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해본 사람들은 여전히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켜봤다면 너희 반드시 희년에도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이, 아니 부족함 없이가 아니라 족하게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니 내 약속을 믿어봐.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봐. 그러면 너희들은 희년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희년의 규정을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과 함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55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의심하고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이 선포는 굳은 헌신의 다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희년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규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통로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나를 믿고 해보아라.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희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은 지난 6번의 안식년 경험을 통해 희년에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법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이 희년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다시 시작함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희년은 가난한 자에게 다시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의 희년을 만났을까요? 어릴 때 희년을 만난 사람 말고는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희년은 일평생 단 한 번 만나는 기회였을 거예요.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개인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누군가가 실패할 수 있어요. 가진 재산도 없고 이미 노예 신세가 된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와 다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시절을 지나본 적 있으세요? 빈 털털이었던 시절을 지나본 적 있으세요? 마이너스였던 분도 계시네 보니까. 마이너스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나봤어요. 저는 빈 털털이를 지나봤어요. 여러분, 빈 털털이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 사람은 이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아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재기하리라 다짐하게 되겠죠. 희년을 통해 다시 새로운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다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내년 2018년이라는 그 새로운 해는 다시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소적이며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면 우리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처음의 열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께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5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 그분들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일어나 뛰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절박한 마음이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리시고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엎드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께 간구하고 지금보다 열심히 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2018년 한 해가 우리에게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다짐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자고.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위대한 부흥의 시절을 다시 한번 맛보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이 조금 덜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던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입니까? 차마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시설과 설비도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자면 우리 교회 건물을 수리하고 우리의 설비를 보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굴뚝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0주년을 맞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을 위한 조금 더라는 마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조금 더를 향하기 마련이며 우리 먼저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얼마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조금 더라고 말해요. 조금 더. 그 조금 더는 언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아요. 늘 조금 더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란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때입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땅을 돌려주고 이자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풀어주는 해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더 움켜쥘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조금 더라는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 먼저라는 욕심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경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땅을 기증하고 자신의 사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주었다고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캄보디아의 한 마을,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건물과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고 현지인 목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례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우리도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한 욕심, 우리를 위한 욕심인 조금 덜을 포기하고 희년의 정신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희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마음을 먹었을 때 너무도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저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기특하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장로님들과 정책 당회를 통해 이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 이야기, 이 견해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건강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건강한 기대감과 흥분 그리고 열정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교회 건물을 세우고 사역자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 나누고 일의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제가 봄이 되기 전에 캄보디아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희년 정신을 실천해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의 감격과 기쁨에 동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우리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도 바쁠 텐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일에 우리가 즐거이 뛰어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18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뭐보다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선언하시니, 우리 교회도 우리도 힘겨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기기에도 버거운데 라고 말하지 않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우리도 주어 보려고 합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질 신비입니다. 반드시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 주님 말씀에 따라 다시 시작함, 그리고 조금 더를 포기하고 나눔이라는 삶을 실천하는 2018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희년 정신을 따라 다시 시작하는 한 해,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